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같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요?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영어 성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 성경 역본은 많이 쓰이는 것이 보통 7에서 8가지 종류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역본이 개역 개정이죠. 그 다음에 또 세번역 성경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번역이 많이 쓰이고요. 개역 개정 전에는 개역 성경이 있었고 한글 흠정역 성경이 있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2024년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종류는 기껏해야 10종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은 널리 알려진 역본만 해도 70종 이상이나 됩니다. 아마 100종 이상이 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어 성경이 번역본이 많은데, 역본이 많은데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변하고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를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창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자,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창 그러면 보통 첫 번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을 창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모니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서는 이 창이 다른 의미를 또 지닙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독립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사각형 모양의 영역, 흔히 우리가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던 창의 새로운 뜻이지요. 자, 두 번째 예는 서핑이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스포츠에서 취미생활에서 서핑 그러면 바다에 가서 널빤지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놀이를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서핑은 다른 의미죠. 인터넷 여러 사이트, 동영상이나 문서 따위의 정보를 열람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열람하는 행위를 서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경우이죠.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역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도달하는 장면입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번병에 체번할 때. 자, 오늘 현대인들이 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1998년 개역 개정판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라.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가면서 의미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1611년에 번역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니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죠. Nathanael says unto him,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다. Whence knowest thou me?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Before Philip called thee.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When thou wast under the fig tree.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I saw thee. 내가 너를 보았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 나오는 thou, thee
thou 같은 대명사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thou, thee, thou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 고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개정판 뉴 킹제임스 버전 198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고어를 현대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thou, me, know me 그러죠. 그 다음에 says를 said, 그 다음에 when thou wast를 you were로 바꿨습니다. 자,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고어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 영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여기처럼 est나 th가 붙습니다. 어미지요. 중세 영어만 해도 독일어처럼 어미 변화가 있었습니다. 1, 2, 3, 4인칭에 따라서 어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3인칭 단수 때에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것만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축약이 됐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다시 개혁을 하면서 뉴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서 이 두 가지 어미 변화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고어에 쓰였던 thou, thee 이것을 you로 바꾼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변화가 되니까 과거에 쓰였던 말들이 현대에 쓰이지 않게 되니까 새로운 역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다양한 역본이 나오게 되었는가? 두 번째, 다양한 독자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역본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은 쉽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미국식 영어보다 영국식 영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국식 영어를 위주로 하는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개역개정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런데 이거 우리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좀 어렵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많은 독자층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역본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NIV 성경, NIV의 개정판 NIRV 성경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쉬운 성경 Good News Bible이라고 이야기하는 GNT 역본을 비교해 보죠. 자,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For theirs는 그들의 것 그 말이죠.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런데 NIV를 개정을 하면서 좀 더 쉽게 NIRV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spiritually needy.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을 약간 풀이해 놨습니다. spiritually needy,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theirs,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belong to로 바꿨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더 쉽게 풀이했습니다. 자, blessed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happ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단어죠.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 needy보다 poor가 더 쉽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점차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번역하는 역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NIRV와 GNT 역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한 NIRV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
자, 이 성경은 NIV 성경을 더 쉽게 더 많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세우고 번역한 역본입니다. 자, NIRV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 NIRV 역본은 based on, 기초를 두고 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을 개정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NIRV 역본은 even easier to read and understand, NIV보다는 더 이해하기가 쉽다. 더 이해가 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때때로 we use shorter words, 긴 단어들을 빼고 NIV보다 더 짧은 단어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짧은 단어들을 때때로 사용했다. 이러한 번역 원칙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성경이 NIRV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Good News Bible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With an emphasis on the meaning, 의미에 중점을 둔 번역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필요한 성경이냐면 Sunday schools, 주일 학생들, young people,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people, 사람인데 with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 또는 영어를 제2의 언어, 특히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독특한 성경이 Good News Bible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를 외국어로 하기 때문에 Good News Bible로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왜 다양한 역본이 필요한가? 이 세 번째 원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달라지게 된 거죠. 번역 작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문을 번역할 때 어떤 번역 철학을 가지고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원문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급적 그대로 직역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역성경이라고 그러죠. 바꿔 말하면 형식 일치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축자적 번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축어적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의 어순과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번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역할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주석이나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 자료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점은 일반 독자나 젊은 세대가 어렵게 느낀다는 겁니다. 가독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기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번역 원칙은 내용 동등성 번역입니다. 기능성 등가를 갖춘 번역,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원문의 의미를 수용 언어란 말은 읽는 사람들, 독자들의 언어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읽어낼 수 있도록, 원문을 읽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번역하는 성경이 바로 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장점은 뭘까요? 독자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삶에서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뭔가요? 원문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거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번역자의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자, 번역을 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번역위원회나 번역가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역성경이 나오고 의역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영어 성경이 많이 쓰이는 역본이 70여 가지, 거의 100종이 아마 넘을 겁니다. 자, 그 성경들을 직역 위주의 성경, 의역 위주의 성경, 또
직역과 의역의 중간 입장을 취한 성경들, 이렇게 한번 대표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직역 위주로 된 성경은 ESV,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New American Standard, New NASB, 그 다음에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 YLT 성경이 영어 성경 중에는 최고로 직역에 제일 가까운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보다도 더 직역에 가까운 성경, 이게 YLT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알려고 할 때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이것과는 반대로 의미 위주, 의역을 한 성경, TLB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의역한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 이 의역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하고 비교하면 과연 이게 같은 구절일까 의심할 정도로 상이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풀어서 해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인데 직역과 의역의 중간 입장을 취한 번역이 또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NIV가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굿뉴스 바이블도 약간 중간 입장입니다. 자, 영어 성경을 이 번역 철학에 따라서 표를 그린 자료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word for word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것, 직역 성경입니다. 맨 우측에는 paraphrase죠. 이건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설, 의역입니다. 설명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직역과 의역의 중간입니다. 자, 직역한 성경의 대표적으로 NASB,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그 다음에 직역과 의역의 중간이 NIV, 그 다음에 NLT, 그 다음에 가장 의역이 심한 것이 메시지 성경,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직역한 성경과 의역한 성경 어떻게 번역이 달라졌는가, 성경 구절을 놓고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역개정은 의역보다는 약간 직역에 가깝습니다. 자, 킹 제임스가 아까 직역에 가깝다고 그랬죠? 완전한 직역은 아닙니다. 직역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자, but seek ye, 이 구어를 썼죠.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과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이 shall be added unto you,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add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하고 개역개정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자,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기 add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add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스티템입니다. 프로스티템이. 그래서 이 단어가 뜻이 첨가하다, 더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기 때문이죠. 이 헬라어 프로스티템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됩니다. 6장 27절, 33절. 6장 27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인간은 더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마태는 이걸 써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NIV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건 똑같죠? 그런데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여기서는 add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헬라어는 원래 add인데 여기서는 give를 썼어요. 쉽게 바꿨지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NIV보다도 약간 의역에 가까운 성경이 NLT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세요. Seek the kingdom of God above all else.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가 뒤에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란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and live righteously. 의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다. 여기도 give를 썼습니다. 애들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표현을 쉽게 풀어놨지요. 의롭게 살아라. 약간 의역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의역에 가까운 것이 TLB입니다. TLB는 여기 나오는 NLT 역본이 TLB 역본의 개정판이라고 보면 사실 맞습니다. And he will give them to you. 그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If you give him first place in your life. 내가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그분께 드린다면, 그리고 live as he wants you to.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산다면, 이 TLB 역본은 상당히 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표현 자체가, 그 구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게 의역된 성경입니다. TLB 역본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역과 아까 킹제임스, 그 다음에 NIV 중간, 그 다음에 NLT 약간 의역, TLB 조금 더 의역된 성경들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역본들을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적합한 역본을 찾아서 읽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그게 완벽하다 그러는데 사실 킹제임스 버전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순수한 거짓말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데 완벽하게 번역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을 품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한을 예를 들어 영어로 옮길 때 그게 과연 정확하게 옮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자, 한은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에 풀어놨습니다. 자, 이걸 번역할 때 deep resentment라고 쓸 수도 있고 deep sorrow, deep regret, 깊은 슬픔, 깊은 후회, 깊은 원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을 정확하게 어떤 걸로 딱 집어서 번역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번역의 원칙을 이야기했죠. 번역위원회는 번역을 할 때 원칙을 세우고 번역합니다. 직역에 가깝게 할 건가, 의역에 가깝게 할 건가, 아니면 중간 입장을 취할 건가, 반드시 이 중에서 하나를 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번역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직역적으로 번역하면 단점이 또 있고 의역도 장단점이 있고 중간 번역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양한 번역본은 다양한 목적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종류의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적에 직역된 성경도 한번 보시고 의역된 성경도 한번 보시고 중간 입장도 한번 보시고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원문의 다양한 의미를 캐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확인하면서 살펴본다면 더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 종류에서 여러분이 역본을 택할 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